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옆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옆 사람이 누군지 아무래도 보시고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에 두 가지 유형에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머리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되는 사람. 또 하나는 가슴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되는 사람은 통상 100%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슴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마치 어저께 있었던 일처럼 새록새록 생각이 되는 사람이 가슴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기억되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러고 가슴으로 기억되는 사람을 기억할 때는 추억한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으로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1시인가 2시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한테 12시 넘어서 오는 전화는 거의 무서운 전화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전화벨이 오늘처럼 핸드폰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르릉 따르릉 오는 그런 식 전화이잖아요. 그런 전화였습니다.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니나 달라 무서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훌쩍훌쩍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였는데 남편하고 애 둘을 태우고 가다가 안개가 많이 꼈는데 장성 정도 내려가다가 연쇄 추돌이 난 거예요. 근데 한 열몇 대인지 20대인지 막 바바바박 했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도 앞차를 받을 뻔하다 그걸 섰는데 뒤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남편은 벨트하고 자기도 벨트를 했는데 애들 뒤에 2명은 벨트를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뒤차가 쳤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애가 큰 누나였고 둘째가 4살인가 5살인데 아들이었습니다. 걔가 탁 치는 바람에 이게 붕 떠가지고 차 천장을 쳐박고 밑에 시트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고 이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주일이라 어떻게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마치고 그날은 또 저희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거의 11시, 12시 됐어요. 만나고 중환자를 못 만나니까 봉고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보호자 만나는 시간에 가서 만났습니다. 애가 머리가 이렇게 칭칭 부어가지고 이렇게 감아놨는데 의사에게는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가망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한 보름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때 그때처럼 있은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빚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 애 죽으니까 진짜 도망가고 딴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엄마는 거의 실신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외삼촌이 있었는데 3명이 내려가서 그 주먹 많은 애를 화장을 해서 뿌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영 엄마가 기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개별적으로 또 저희 집사람이 가서 많이 위로도 하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아주 진짜 조금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왔었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나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엄마가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다고 해서 뭐냐 그랬더니 걔가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남편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터울이 벌써 큰애랑 얘랑 거기서 낳게 되면 한 8살, 9살 되는 터울이 중간에 빠졌으니까 그럼
도저히 뭐 견뎌서 자기가 어떤 그런 쪽으로라도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진짜 임신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난 10달 기도하는 동안에 당연히 아들이 날 줄 알았어. 아들이 죽었으니까. 딱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지만 그리고 2년인가 있다가 또 다시 임신했어요. 그래서 실제는 4번째인데 이제 있기로는 3번째인데 걔는 아들을 낳았어요. 걔가 우리 하진이하고 동창이에요. 근데 그 이제 누나죠. 이게 그 아들 죽고 바로 난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이제 3살, 2살 되고 3살 되고 이렇게 보는데 어쩐 죽은 지 오빠랑 거의 얼굴이 90% 이상이 닮은 거예요. 웃는 것도 닮고 뭐 엄마한테 달라, 왜냐면 제가 그 어린아이를 다 아니까 뭐 달라 그럴 때 하는 표정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닮은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걔가 다시 살아와서 여자만 돼서 앉아있는 애 같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슴에 있는 자식은 저렇게 버릴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자식은 어머니의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오십니다.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유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된 자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없었던 것을 몇 가지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제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모세한테 알려줬고 그 알려준 것을 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그 옷을 디자인해 줬는데 뭐 안에 속옷부터 해서 뭐 겉옷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근데 맨 마지막에 마치 제가 입고 있는 가운도 이거 감리교에서 다 인정한 가운이거든요. 여기 스토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가슴에 닿는 흉패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흉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너무 집중해서 쳐다보느라고 브라운관을 지금 먹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브라운관에 뭐가 나오든 목사만 쳐다보고 있어야지. 자, 보시면 보석이 위에서 3개, 밑으로 4줄이 있습니다. 3, 4 몇 개예요? 12, 12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12지파를 보석별로 이름이 표시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석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층에 보면 구분하기 좋게 맨 오른쪽에 빨간 보석에 하얀 글씨 같은 게 써 있죠. 이게 이름입니다. 지파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쓴 게 아니라 새겨 놨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지금 저 뒤에 파란 옷 입은 게 제사장이고요. 거기 가슴에 세웠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마다 입고 나오도록 한 것이 흉패였습니다. 이 흉패에 12보석이 이제 저를 보세요. 12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 12보석은 다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록을 해서 제사장한테 이 흉패를 반드시 네가 내 앞에 올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이 다 보거든요.
마치 제가 가운 입고 나오면 여러분들 전체가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대지장을 볼 때 이 흉패를 봐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4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기는구나, 그리고 가슴에 두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만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확신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흉패를 만들어서 가슴에 달으라고 하면서 이 상징물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내 보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보석이다. 과연 하나님한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질문에 보석이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에 흉패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석의 의미를 한 3가지 중요한 진짜 보석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너는 나한테 보석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의 보석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12지파를 이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각자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잊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도 보석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불어 홍경선 장로님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순찬이를 또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누구 이름을 부를까? 안종섭 장로님을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한 400명 부르다 보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서 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전체를 사랑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가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너는 너대로의 독특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반지도 우리 여러 반지가 있지. 이건 결혼식 때 쓴 반지, 이거는 만난 지 얼마 만에 준 반지. 예를 들면 이런 반지의 의미가 다양한. 이건 회갑 때 딸이 해준 반지. 이런 것처럼 그 보석이 여러 가지인데 보석마다 의미가 다를 텐데 그렇게 내가 개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보석에 담겨진 의미가, 보석 같은 의미가 뭐냐면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 머릿속에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보석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궁금함증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왜 보석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단어를 선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노예로 오랫동안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노예라 그러면 어떻게 좀 뭘 해보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노예니까 내가 노예인데 자식도 나도 노예예요. 얘가 장가 가서 낳았는데 손자도 노예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저 손자 녀석이 또 나중에 커서 장가 가서 자식 낳으면 쟤도 또 노예일 텐데, 그러니 이 한숨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실주된 자기 자존감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석이라고 여겼겠어요? 자기가 자기 신세를 보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뭐로 연상했겠어요? 나는 애굽 사람의 키우는 개, 그 애완견에 개밥그릇도 못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는지는 모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개밥그릇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왜 개밥그릇이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개밥그릇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난이 찌들어서 지금 몇 대째 가난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집은 부자라는 생각이, 자존감이 생기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개밥그릇이냐는 거예요. 네가 왜 노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너는 나한테 있어 보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정말 그런 실주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들에게 영적인 자존감을 올려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너는 내 귀여운 자다, 뭐 나는 널 사랑하는 자다, 그런 단어도, 추상적인 단어도 있지만 아예 보석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가지고 넌 내 보석이야, 넌 내 보석이야. 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실질했던 영적인 자존감을 확 세워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내 보석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예요. 네가 내 보석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반지 같은 거 이런 걸, 이게 좀 목걸이 반지 이런 게 잘 어색해가지고 결혼 반지도 해가지고 몇 번 차고 우리 집사람한테 맡겼어요. 몇 년 살다가 갑자기 문득 내 결혼 반지가 어디 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 여보 내 반지 어디 있어? 다 잘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한번 문득 몇 년 만에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이거 안 하면 알려주면 우리 집에 훔치러 올지 모르는데, 농 열고 그저 안쪽에 이렇게 빨간 이렇게 융으로 된 그거 있어요. 그거 딱 까니까 자기 거랑 내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딱 꽂혀져 있더라고. 안 써도 보석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사람은 이번 바자한테 내놓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보석으로 여겼을까? 아니면 오늘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겠다고 이곳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는데 누가 우리를 개밥그릇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기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상실하면 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석이라고 그분이 그러시니 참으로 보석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사장의 흉패를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 싶었냐면 너희는 내 가슴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내 가슴에 있는 자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흉패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나와요. 흉패는 말 그대로 가슴에다 다는 패라 그래서 흉패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을 떼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흉패를 만들어 가지고 왜 제사장의 가슴에 달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등에 매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에다 다르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옆구리에 차라 그럴 수도 있고 엉덩이에 걸쳐놓으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가슴에다 이렇게 달으라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양새를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이 그래서 그게 낫겠다 싶어 여기 있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가슴이 의미하는 그 따뜻함과 정적인 거 이런 정서를 알고 여기다 달으라 그랬을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가슴의 의미를 알고 가슴에 달으라 그런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 이 흉패를 얘기하는데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여기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올 때에 내가 그 흉패를 보면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기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슴에 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맥락과 같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와요. 그 편지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형태를 기록했는데 그 묘사한 걸 보니까 마치 대제사장이 옷을 입은 것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 옷이 길었거든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들 띠는 통상 어디다 띠냐면 허리에다 띠죠. 옷이 안 내려가기 위해서. 근데 이날은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오셨는데 띠를 맸는데 보니까 금으로 만든 띠를 가슴팍에다 이렇게 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대제사장의 의복에 가슴에 흉패를 붙인 거와 비슷한 맥락의 모양입니다. 가슴에다가 금띠를 맸다는 거예요. 보석을 금으로 바꾸고 그리고 가슴에 띠를 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가슴에 띠를 띄었냐? 너희가 내 가슴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7교회가 당신의 가슴에 있는 교회임을 알리기 위해서 금띠를 가슴에 품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딱 보면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엉덩이에 걸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옆구리에 찬 존재가 아니라 가슴에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길 가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어서 얼마나 흘린 눈물도 많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시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삶이 촉박했겠습니까? 정말 어느 가슴인들 팍 안겨서 한도 끝도 없이 울고 싶은 그런 가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슬픔 당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이렇게 꽉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꽉 끌어안아 주면 말은 서로 안 해. 그래도 뭔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다 울기도 하고. 노예로 수백 년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누군가의 가슴에 팍 안기고 싶은 그런 가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흉패를 만들어서 가슴에 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가슴에 있는 자들이라.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아서 너를 버리지 않고
한 번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를 안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의 맥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품어주시는 가슴은 한 번만 안아주고 끝나는 가슴이 아니라 내가 백발이 돼도 나를 품어주시는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흉패를 가슴에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가슴이 우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기뻐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지 몰라요. 울던 애도 엄마 품에만 안기면 울음을 그쳐요.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흉패를 가슴에 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일생에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를 초청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일방적 지식에서 좀 더 폭을 넓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실까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여기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영원히 나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보면 일방적 하나님의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구세주라는 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뿌리 내려서 담대하게 기죽지 마시고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가 저를 보석으로 여기겠습니까? 누가 나를 가슴에 품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보석이고 너는 내 가슴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자존감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